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의미 플러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 3번씩 말씀하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다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다. 그 라틴어로 알파벳에 대해서 알파라고 하는 것이 A에 해당되고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그 G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A와 마지막, 그러니까 알파벳 처음과 끝.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 마무리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말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재림이 있는데 초림과 재림에 관한 목적이 분명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잘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구원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초림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 초림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신 그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죄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알지 말아라. 이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즉 죄를 알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 아시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으로 계셨던 그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그게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죽는 목적이 뭐냐? 온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는 초림주로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기만 기뻐하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서로 카드 보내고 서로 그저 캐롤송 부르고 그 가운데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처음에 오셨다라고 해서 초림, 그 다음에 재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삭시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그 삭스를 주신다, 그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상과 삭스는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그죠? 다름박질하는 그 중에서 상 받는 이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죠. 그 상은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상 받는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그것은 상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삭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삭스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그죠?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상 받을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삶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삭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삭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삭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닌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데 상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돼요. 자, 이런 상을 주려고 하는데 거절합니다. No thank you. 그러면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삭스는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각성이 있어요. 긍정적인 삭스는 그 사람에게 위로입니다. 선물이. 그러나 부정적인 삭스는 뭐냐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삭스를 주신다. 그 행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지난 3주에 거쳐서 우리가 함께 강림절 때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뭐죠?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5 처녀처럼 한 손에는 등불을, 또 한 손에는 비록 거추장스럽고 그죠? 힘들지만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오직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했는데 주인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라고 해요. 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고 적음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 능력을 다 감안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왜 나는 2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입니까? 그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인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칭찬하는 거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양으로 비유된 사람은 이웃사랑이죠.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웃사랑의 실천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순종과 섬김과 희생을 따라서 그것이 따르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은 순종하기 위한, 섬기기 위한 것이고 희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아동부가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선생님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대회를 참석 안 해서 그러나, 그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랑받기 위한. 왜?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순종을 받아요? 순종은 해야죠. 순종하기 위해서, 그죠? 섬김, 희생 다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 어떤 의미를 똑같이 따라하기보다는 누가 만들어 놓는 뭐 CCM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르다, 좀 틀렸다라고 하면 이게 교회 학교에서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교회 학교는 교회한테 나온 대로 계속 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찬양 한 곡을 선택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올바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기 위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찬양도 불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성경 시작 때부터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원세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수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그저 꾸준히 끊임없이 선포되었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 별을 쫓아오다가 별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헤롯 왕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멀리서부터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때 헤롯 대왕은 자기에게는, 자기 그 왕궁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봐요.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다. 거기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지식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에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다시 너희에게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준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준비, 이웃과의 관계에서 준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심판을 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잘 준비된 자는 어린 양 호린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잘 준비되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는 불못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하심이 이제는 재림으로 오신다, 심판이. 그 심판의 의미가 이제 불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 그리고 심판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에요.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오시는 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불로 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어디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키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 불태우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 막 이렇게 그잖아요. 성령이 불러 나를 태우소서. 그 말은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하셔도 특히 이제 이렇게 복음성가 중에서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막 뜨거우니까 이게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불 같은 성령 이렇게 그 불은 아니었습니다. 불같이 갈라지는 혀다 그랬어요. 불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 내게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 뭐지?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세요. 나를 그냥 태워버리시고 나를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속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잘 생각을 하시고 그 곡을 선택하셔야 돼요. 곡은 너무 좋은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가사를 바꿔서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잘못된 건 바꿔서 부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눌 때 부르는 찬송이 바로 그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가사였는데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바꿔서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 처녀로 비유된 사람들과 같이 달란트 비유에서 5 달란트 또는 2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또 양과 염소에서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함을 받은 그 기쁨만 가지고 마냥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심판하실 때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그죠? 2 달란트 또는 5 달란트 맡았던 그 신실했던 종들처럼, 또 양에 비유됐던 그 사람들처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각 사람들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그때 와서는 그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을 것 같고 뭐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가슴 아파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뭐 서운하게 생각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심지어는 우리의 심장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속히 오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로는 뭐라 그러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 하고 타하고 좀 떼어져야 돼요.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예. 한 번 더 하실까요? 아멘 마라나타. 네, 이번에 헬라어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에르쿠 퀴르에 이에스. 예, 한 번만 들어 잘 따라 하시네요. 네, 그것은 뭐냐면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초림주 오신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마냥 그죠? 기뻐할 것만 아니라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성탄 계절에 기억하시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